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서로를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함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마음에 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시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권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이른바 축복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매우 짜임새가 있고 은혜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축복이 그 안에 담겨있고 줄줄이 배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축도는 향후 거칠고 험난한 광야 여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감동을 주고 큰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런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우리 남은 여생을 주님이 이렇게 대표하기 위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믿고 든든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6세기 초의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는 이 오늘 본문의 축도 24절로 26절 중에서 첫 번째 복 24절은 이건 육신의 삶에 대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 이것은 영혼의 삶에 대한 축복이고 세 번째 마지막 26절은 영육 간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분이 하신 것을 주석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의 독일의 주석가였던 델리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이 매번의 축도의 첫 단어가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점에 주의하면서 첫 번째는 보호의 복 24절
이것은 성부께서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복 25절은 이건 성자 예수께서 주시는 복이고, 세 번째는 평강의 복 26절은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다 라고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주석에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 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뭐냐냐? 축복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 사실은 생생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제일 먼저 챙기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항상 우리의 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비록 죽음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히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체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만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심을 이제 증거하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우리를 보호하시며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삶 속에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는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얼굴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결국 얼굴을 비친다라는 것은 아무런 사심 없이 온 마음으로 그에게 향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거친 감정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가오셔서 그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돌이키고 거부하고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이상 절대로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사로잡히면 비로소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여기에 놀라운 희열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평강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바가 평강 아니겠어요? 평안함 아니겠어요? 저도 제일 바라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나는 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오픈주의, 명예, 권세 다 가졌어도요 삶 가운데 평강 없어 보세요. 그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치 좋은 음식 눈앞에 두고도 위가 나빠갖고 먹지 못하는 것처럼 극되는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것은 모든 것들이 잠들어버린 무기력한 그런 평온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주위의 새참 비바람에 불고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와도 결코 굴하지 않게 하는 생명력 넘치는 절대 안정, 절대 기쁨, 절대 희망의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허락하시지 않고요. 그 고통스러운 삶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힘, 곧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잃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오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평강의 축복을 허락받았던 그 제자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주위에 두려워 떨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알려주고 함께 주의 복음물에 담대히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게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도요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골로새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의 축복이 이런 실체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평강, 이런 기쁨이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긴장도 하게 되고 초조함과 또 두려움에 휩싸인 가운데서 불안한 나라를 보낼 때도 사실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부터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분께서 약속해 주신 이 축복들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이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한 삼아주시고 그냥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런 자임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이런 분임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주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